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우리 교회에 꼭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론을 배우다 보면 교회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다, 이렇게 배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통일성이 있어요. 이걸 힘써 지켜나가야 한다고 어제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가 되게 한 속에는 다양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은혜와 은사,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지체가 있듯이 교회도 분명히 하나이지만 다른 사명, 다른 달란트, 다른 기능을 가진 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돼서 이제 그 서로 간에 연결해서 각기 다른 생각과 은사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연결해서 비로소 온전한 예수님의 몸, 성숙한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기능과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서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용납해 가면서 하나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리를 실천해 나가는 실천편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7장 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교회에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인 것처럼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실천은 나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잘라냄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희생으로 죄 용서함 받고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샬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샬롬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먼저 자신이 희생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해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하나이지만 다양한 기능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몸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주신 은사와 은혜와 달란트로 각각 다른 기능으로서 그리고 섬기고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다. 여기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었다는 것은 꼭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같은 분량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바로 요즘 사람들은 바로 생각하지요. 공평, 요즘 공평과 상식 이러는데 공평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게 그게 공평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형편과 위치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게 주는 것이 공평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다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착각이에요. 옳지 않아요. 그건 공평이 아닙니다. 공평은 각 사람에게 알맞는 은혜를 주신 것이 공평이에요.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을 따라 공평으로 주신 그 은혜와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많니 적니 크니 낮니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만족하면서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능력도 많고 은사도 많이 주고 내게는 왜 이럽니까? 불평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 따라 맞추어서 은혜와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는 주신 바에 따라서 감사하며 만족해하며 주신 직분에 따라 성실히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꼭 다 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안에서의 분량과 사역과 기능이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그분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안에서는 또한 그 사람의 각 사람에게 맞도록 어떤 사람은 사도로 예언자로 목사로 교사로 삼아주신 거예요. 다 목사일 수 없잖아요. 다 교사일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예언자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기능과 직분으로 그저 한 교회를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 떡이 크냐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는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알맞은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12절 말씀.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은혜와 은사와 달란트와 직분을 받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오늘 많은 직분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직분과 직위를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직분이지 직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와 은혜를 주셔서 여러 가지 직분의 일을 통해서 일의 분담으로 직분을 주신 것이지 높낮이로 직위로 주신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그 사람이 알맞는 은혜와 은사의 분량을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일의 분담으로 주신 것이지 높낮이로 주신 것이 아닌데, 이걸 꼭 세상처럼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합니다. 직위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장로는 높은 사람이고 권사나 집사는 조금 낮은 사람이고, 그리고 일반 평신도는 아주 낮은 사람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높은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만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직분을 정치적으로 직위로 생각하다 보니까, 직분을 직위로 생각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권력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말은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알고는 있어요. 근데 행동을 보면 이것이 정치적인 권력으로 알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그저 서로 빨리 젊은 사람들에게 빨리 그저 자리를 내주십시다 해도 어떤 분들은 제게 그래요. 아니, 법적으로 보장된 70세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그건 내가 일을 도피하는 거 아닙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말만 그래, 속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권력으로 생각하니까 놓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봉사의 일이라고 하는 건 꼭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되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놔도 교회에는 섬겨야 될 일이 많아요. 봉사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정치적 권력으로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휘두르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는 은퇴하고서도 원로라 하는 이름으로 자꾸 휘두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봉사하는 일이지 정치적인 권력이 아닙니다. 아랫사람에게 휘두르듯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직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좀 일찍 은퇴해도 봉사해야 될 일은 교회에 끊임없이 많아요. 변명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그 직분을 직위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장로님들이 계시다면, 장로는 교인의 대표로서 목사의 일을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들을 해요. 꼭 이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견제라는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이 견제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산권 분립처럼 힘의 균형이나 관리 감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견제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을 힘의 균형으로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돕기 위한 견제예요. 같은 말인데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도우려는 견제와 힘의 균형을 맞추려는 견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장로님 여러분, 교인 대표로 장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의 분담으로 장로를 세우신 것인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권력의 자리에 높은 지위에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봉사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어느 권위주의나 독재를 정치적인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한 직분이 아니라, 그것은 목사님의 목회를 돕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견제의 직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힘으로 목사와 성도, 교회를 내가 관리, 감독하는 견제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 감독이 아니라는 겁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한 그러한 직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교회는 하나가 됨을 잘 지켜나갈 수 있고 통일성 속에 다양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13절 말씀.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른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문제는 직분자들이 철없는 어린아이 같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요. 왜요?
직분이 아니라 직위로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휩쓸려 다니고 편가르기를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거룩한 영향력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더러운 속임수, 간교, 술수, 인간 수단과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치적 권력을 휘두르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교회가 이리저리 비틀거리게 됩니다. 주신 직분이 교회에 돕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이 되고 말았다는 말씀이에요. 교회와 세상이 구분되지 않아요. 15절 말씀.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각각 다른 은혜와 직분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견제나 큰 힘을 파워를 가지고 직위를 내세워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처럼 내가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랑으로 그런 교회가 비로소 예수님에게까지 다다르게 되고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하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가장 좋은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이제 내가 더 좋은 은사를 보여드리겠다 하면서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오면서 말하는 말씀. 고린도 전서 13장은 뭐예요?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은사는 정치적인 권력이나 높은 자리가 아니라 사랑의 은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괭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13장 마지막 절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유명한 말씀.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소망이라고요?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어요. 한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와 각각 다른 직분으로 우리는 봉사하며 섬기라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봉사하고 섬기는 가장 귀한 일은 바로 사랑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신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고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음에 주신 은사와 은혜의 다양성을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그리어 나가는 성숙한 교회로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을 가지고 서로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직분은 일의 분담이에요. 높낮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직분을 정치적인 권력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의도적으로 생각을 안 했어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이 나오거든요. 늘 기도하셔야 돼요. 늘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실천하는 데는 예수님의 사랑으로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랍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 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다양한 색깔의 성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